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재준, 김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우병으로 감사 헌금, 그리고 기른경 권사님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특송,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안수집사회를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과 또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이렇게 안수 받고 이렇게 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8분의 귀한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시사 그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팔을 받고서 그래가지고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째 천사까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냥 지역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이런 큰 재앙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각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께서 죽으신 분도 아니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죄를 뉘우치기 위하여서 이런 재앙을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 그랬을 때 이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 3분의 2는 이제 살아있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러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회개할 것 같은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태원에서 그런 많은 청년들이 150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서 압사되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10대, 20대에 해당하는 이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죽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외치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뛰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 회개하지 않았던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런 모습이죠. 나는 죽지 않았다. 3분의 1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너무나도 미련하고 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눈도 가려졌고 마음도 가려졌고 아예 모든 것을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는 10대, 20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힘써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못해서는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말씀에서도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10장의 내용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11장 앞부분까지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중간 삽입된 내용은 예전에도 그 7인을 떼는 그런 중간에도 있었죠. 그래서 6째 인까지 뗀 다음에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7째 인을 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중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0장의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은 책을 말하는 거겠죠. 이 작은 책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중요한 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이 받았죠. 그리고 또 그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일곱 나팔을 불던 일곱 천사와는 다른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 대략 8가지 정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똑같은 한 천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먼저 앞장에 나왔었던 8장 9장에 나왔었던 그런 일곱 천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힘센 다른 천사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천사를 알려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그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곱 나팔을 받고 나서 그 천사들과 다른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나와서 금향로를 드렸던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렇게 드렸었던 그 모습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때 8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사실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누구시라고 했나요? 바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는 우리의 기도와 그분의 중보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8장 그 3절에서 5절에서는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천사처럼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처럼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천사같이 되신 그 새 몸을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면은 어떠나 먼저 그가 힘이 세다고 했어요.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런 힘도 없이 역할도 없이 그저 지루한 듯이 앉아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턱을 괴고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냥 지루하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전지하신 지혜로서 그 백성들을 친히 살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구름을 타셨다 이런 것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말인데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름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분. 또 그분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처럼 머리 위에 무슨 머리띠를 하고 오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에는 그 무지개라는 말씀은 무지개라는 것은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모든 물의 그런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를 하늘에 띄워 주셨어요? 무지개를 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의 상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머리에 띄고 오셨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하는 말씀은 그분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징을 따르게 풀어주는 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했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해같이 빛난다 표현됐어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도 해같이 빛난 해와 같은 그런 빛이 밝히 비춰주는데 이런 표현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발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불기둥 같았다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도 1장 15절 그 상반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할 당시에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불기둥 같은 발로서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불기둥 같은 발로서 그렇게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면은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왼발은 뭐를 밟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땅을 밟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리가 길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밟았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밟았다 하는 말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천년 왕국의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렇게 왕으로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손에 뭘 들고 계셨나?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곧 작은 책을 하나 들고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펴놓였다라는 것은 원래는 닫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인되어 있다가 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의 일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중에 일부를 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린이를 표현하는 작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냥 나이가 어리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무시하는, 그리고 멸시받는, 그러니까 미숙하고 뭔가 모자라고 그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시받기도 하고 멸시도 받기도 하고 또 소외되기도 했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책, 성경의 마지막 책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부르짖음과 같은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까?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린 양이시지만 그 위엄은,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권세는 사자와 같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자 같은 그런 외치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외치심으로 큰 소리를 내실 때 무슨 소리가 또 동시에 났다고 했습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번개 칠 때 빛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번개 이렇게 잘 못 보겠잖아요. 그냥 번쩍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박한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우레의 소리는 뭐냐? 일곱 우레의 소리가 어땠나?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일곱 우레는 그냥 번개가 일곱 번 팡팡팡팡팡 이렇게 쳤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The Seven Thunders라고 해가지고 그 일곱 우레예요. 그 일곱 우레. 그러니까 그 일곱 우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음성,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레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동안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이 사도 요한이 열심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적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적은 거죠. 그렇게 적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곱 우레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하려고 속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일곱 우레가 소리를 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실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크고 분명하신 그런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막 비밀을 꼭 감춰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막 알려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막 돌멩이들이 입을 가지고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인봉하고 가리고 감추라고 하셨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yster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것 왜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 비밀이고 신비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봉인되고 영원히 감춰지고 영원히 비밀로서 남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동작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서할 때 어떻게 해요? 선서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셨어요. 사실 이 모습이 모티브가 돼요.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서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조지 워싱턴 첫 미국의 1대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서를 하게 될 때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 지금은 뭐 동서양 문화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맹세의 방향은 어디를 향했냐? 맹세의 방법은 오른손을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맹세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이미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 왕궁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맹세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맹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중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맹세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속히 이루리라, 속히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것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는 언제일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때는 정확히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 11장 끝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 섹션에 해당하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다 붓고 나서, 그래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큰 성 바벨론까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뭐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을 떼시고 또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즉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먼 옛날 다니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묵시의 내용들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그때에는, 그 모든 심판들이 다 마치고 난 그 후에는 전부 다 드러나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기록으로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지게 될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나지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 이미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져라, 받아라, 소유해라, 받아가지고 소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작은 책을 주십시오. 작은 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두루마리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먹는 것은 뭐예요? 먹는 것은 이것이 나와 떨어져 있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랑 전혀 무관했었던 그냥 뭐 햄버거, 제가 갑자기 햄버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햄버거가 있는데 나랑 전혀 무관하죠. 이것이 뭐 어떤 나라의 소를 잡아다가 패티를 만들고, 어떤 지역에 그런 양상추를 쓰고, 어떤 지역에 그런 토마토를 갖다 왔든 나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갖다가 먹는 순간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듯이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네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에도 이미 말씀에 나왔지만 그것을 실행했었던 사도 요한의 말로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 가지 그런 그런 미각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처음에는 입에는 어땠어요? 꿀같이 달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비록 이것이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막 여러 상징들도 나와 있고, 막 그리고 뭐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해놓고 막 풀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정확하게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책은 맞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소외시키기도 했던 책이기도 하고, 무시했던 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빼버려야 되지 않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시받았던 책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입에 꿀같이 단 바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 신비가 담겨 있는 책이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입에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내 뱃속에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쓰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순종하고 옮기는 삶은,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하는 삶들, 그런 삶은 배에서 쓴 것처럼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일이기도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나는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한 처지에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배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입으로만 맛보고 삼키지 않은 채 그냥 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 그 중세 귀족들은 그랬다고 해요. 많이 먹고 싶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싶어서 다 먹고 나서 막 삼키지도 않고 막 다 뱉어버리고, 그냥 맛만 보고 이렇게 뱉어버리고, 때로 삼키더라도 그것을 또 막 옆에 가서 막 다 토해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입으로 단 부분만 취하고서는 내 삶이랑 상관없이 그냥 뱉어버리면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라. 네 것으로 삼아라. 그냥 귀로만 듣고 이번 말씀 참 좋았다 라고 생각만 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는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 입에 달게 그냥 맛만 보고는 그냥 뱉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로운 그 귀한 말씀들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힘겹지만, 그것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한 가지씩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귀하고 복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귀로만 듣고 뱉어버리기만 한다면은 아무런 양분도 우리 몸에서 얻을 수 없이 그냥 입만 번지르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몸은 삐쩍 꼴았는데 먹지 않으니까, 삼키지 않으니까 몸은 삐쩍 꼴은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려서 내 삶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은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취해서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소화하는 우리의 삶은 비록 쓸지라도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될 때,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그들에 관하여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예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그들에게 다시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다른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갖다 먹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들에게, 그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민족, 백성, 이 많은 백성들,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향하여서, 그리고 많은 방언들을 향하여서, 또 심지어 그것이 왕이 됐든 임금이 됐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됐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그렇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만 남지 않고 삶에서 사라질 때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즉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든지 또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그 종말을 다시금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고 하니까요,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그들만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와 열방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들도 우리의 입을 닫은 채 그렇게 나만 믿고 나만 그냥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방언 그리고 심지어 임금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9일 계획하기로 이 11월 19일 날 그렇게 첫 국제교회 예배, 영어 예배를 일단 시작하려고 해요.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다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들을 힘껏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까지 그렇게 다시 예언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끝내기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듣고서는 좋은 말이네요. 근데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걷어지는 게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잔을 들어다가 다른 데 두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손에 들린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는 다나 우리의 입에는 다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가능한지 몰라서 그것이 씁쓸하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가난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단 것만 취하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일하시는 주님이신데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과 많은 방언들과 또한 많은 임금들에게까지 그렇게 힘써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이신 아버지 그 말씀 주여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여전히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둠 가운데 눈이 멀었어 마음의 눈이 멀었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음의 자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갔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떡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나의 아들들이고 나의 딸들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임이고 또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 나도 또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었던 나의 모습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버지 내 입에 달다 하였어. 그리고 그것이 내 배에서는 쓰다 하였어. 내가 입으로만 맛을 취하고 그것을 뱉어버리는 자 아버지 그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요한이 받았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함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시기도 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스르는 자는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넓게 모아야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시다. 주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시며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엔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쓰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일이 이 앞에 두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입으로 다할 수도 없는 것을 하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을 받아 우리가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러분을 경험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벌리고 달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그런 두루마리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그 말씀을 갖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내 입에 달지만 내 배에 쓴다 할지라도 주여 내 입으로만 먹고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며 또 소극적으로 그냥 그것을 나에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것을 취하여서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 신비인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귀한 말씀을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과 많은 방언과 심지어 임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다시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